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본인이 되고 싶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너무도 새롭고 좋았기에,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또 체험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자 사람들이 궁금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회당이라는 말이 시나고게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꽤 많은 회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면, 토요일 날이면 그곳에 가서 안식일 그 규례에 따라서 본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회당에서는 이 당시에 예배도 드리지만 말씀도 가르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들이 율법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이 필요함을 느껴서 그들이 사는 곳마다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는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당에 들어가서 쉽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회당의 우두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우두머리 집단의 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회당의 책임자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회당장이가 되려면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만이 회당장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존경해야만이 그 사람을 회당장으로 선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유대의 골수 분자인 사람만이 그 회당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런 자기의 위치에서 남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를 가만히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회당장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여러분, 엎드리단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30세 조금 넘은 젊은 청년에게 나이든 회당장이 와서 엎드려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예를 갖출 정도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예수님만 만나면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자기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은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를 주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아들 하나가 불의의 사고로 눈을 하나 잃었습니다. 두 짝을 다 잃었습니다. 허구한 날 낙심과 좌절 속에 소리 지르며
이것저것 다 집어던지면서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본 어머니가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눈을 기증해서 주기만 한다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좋습니다. 선생님 수술 시켜주시죠.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한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너 눈 뜰 수 있대, 한쪽은.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눈을 뜰 수 있다고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아들이 날짜를 잡아서 병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마치고 한 열흘이 지나서 이제 붕대를 풀게 되는데, 이게 붕대를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뿌연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네,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시간이 흘러서 의사 선생님 다시 오셔서 지금은 어떤가요? 한번 보세요. 일어나셔서.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다 그렇게 주위에 있는데 이 아들이 눈을 이렇게 뜨자마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어머니의 한쪽 눈이 붕대로 감겨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당신의 눈을 주신 거예요.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예전에 그러잖아요. 자식은 자식을 낳아야만이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아무리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해도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정말 내가 난 자식이 때로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열이 펄펄 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냥 아이를 안고 있다가 엄마가 그냥 피곤해 지쳐 쓰러져 봐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이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여기 회당장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느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어린 딸이라고 하면 아마 10살 미만이겠지요. 그 10살 미만인 어린 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지금 저기 중동의 가자 지구에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하여 가자에 있는 사람들의 어린 딸이 죽어갈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눈이 뒤집히는 게 다른 게 뒤집히겠습니까? 자기의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가는데 그걸 바라보고 누구 하나가 제정신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폭격을 하면 자기들도 폭격을 하고, 살인을 하면 쫓아가가지고 또 암살을 하고, 그게 지난 수십 년의 삶으로 이어져 온 아픔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누군가에 죽어가면 복수의 그 칼날을 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 딸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바쁘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야이로가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죽어가는 어린 딸 위에 손 한 번만 얹어주셔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만 주시면 자신의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그것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설마 뭐. 어떤 분한테 기도하자고 하면 이거 주님께 죄송해서 못한다고. 왜 죄송하냐고 했더니 제가 죄진 게 많아서. 아니 죄진 게 많으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믿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거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필요성을 느껴야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회당장이 야이로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지금 가는 곳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BTS 이 정도 인기는 저리 가라 아닙니까?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려드는데 BTS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으키는 그런 건 못하잖아요. 근데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놓고서도 12광주에 남았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들었는데도 야이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갑자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목요 찬양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오라고 이야기를 해. 오시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 안 오세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한번 오시겠어요? 그러면 찾아오세요. 그리고 열이면 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찬양의 가사가 레마로 그 가슴에 꽂히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그 심령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보가 터지게 되고 기도의 줄이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면 모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어도 듣는 사람이 소수였던 게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절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이로를 사랑하셔서 그 딸을 통해 아픔을 겪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찾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딸을 고치시는 것, 그 눈으로 봤잖아요. 성경은 야이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야이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믿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본 그 딸이 살아나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의 간수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세례받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없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회개케 하시고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없죠. 기적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 난 안 돼. 내 형편에, 내 주제에 뭐가 된다고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작게 여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성경 어디에 포기란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을의 최고 지도자가 젊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런 체면도 없는 인간, 자존심도 없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때 자존심 뭐 필요합니까? 자존심 지킨다고 누가 내 어려움 해결해 줍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하든 말든 내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예수 앞에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남 의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도와줘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못해요. 내게 신장이 필요할 때 가까운 친구 보고, 야, 네 신장 하나 주면 다 산단다, 나 하나만 다오. 그러면 선뜻 줄 만한 친구가 몇 있겠습니까? 없어요. 정말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일을 내어주시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선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세상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입장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그 이상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 찾아왔을 때 정말 사방을 돌아보아도 도와줄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 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야이로 이제 집에 가셨을까? 전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보신 것 같아요. 겸손함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 만나셨잖아요. 그 종교 지도자들 만나셨는데 누구 하나 야이로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엎드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감동 먹으셨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들 잘났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데 이 야이로란 사람만큼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엎드려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함 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드시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력서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 이력서가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이 능력이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가지 가운데서 9가지가 마음에 들면 회사는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진 거 없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쓰임받는 분들 보세요. 간증집회 다니는 분 보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별로 인물들이 못났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정말 이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신 얼굴들도 있어요. 또 못 배우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에서 이게 간증 집회 뭐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저분에서 저렇게 말을 잘하게 나오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만큼은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이로는 주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오고, 자기 위치가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손만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 겸손함입니다. 사람이요, 배우면 배울수록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를 배웠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을 바꿔 놓을 수도 있고 말이죠.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역사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 어디에도 야이로가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이로의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믿고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에서 작은 찬양팀 그 예배에서 지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요. 왜 안 힘듭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의 사람이 모이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 명이 모여도 100명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봐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를 돌릴 수 있었겠어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야 됩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느껴지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36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하고 얘기했는데 하인이 왔나 보죠. 아니, 누가 왔나 보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딸이 죽었다고. 그 앞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회당장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대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레마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사방에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일
다들 있잖아요. 저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냐? 그럴지라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기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믿기만 해라.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가 잔다. 3일 동안 잘 잤잖아요. 3일 동안 잤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옵션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어려워. 안 돼. 이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세상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도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 됩니다. 신앙은 체험이잖아요. 제가 35년 목사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했기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이 어떨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집회를 다녀보니까요, 큰 교회라고 사례비 많이 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큰지 말이죠. 지난번에 저희가 있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여기처럼 에어컨 없었습니다. 저희가 돌아서도 저 에어컨 다는 것 때문에 또 시험 들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오자마자 에어컨 달았어요. 지난번 교회도 우리가 에어컨 없었을 때 너무 더워서 새벽에 들어가면 한 100도가 넘으니까 주여 삼창하고 그냥 집에 간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에어컨을 내가 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없을 때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이 에어컨 달려면 제가 돈 벌 수 있는 건 집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부흥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부흥회 갔는데 100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저희가 딱 집회 끝났더니 저희 교회에다가 얼마 주면 185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요. 제 35년 부흥회에서 가장 많은 제가 사례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액수가 무슨 돈인지 압니까? 에어컨 달 때 하고요, 어떤 학생 등록금 대주니까 없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큰 돈 주실 때는 내 것이 아니라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구나. 교회에서 부흥에 은혜 받았다고 10,000불 하고, 안수 집사님이 3,000불 하시고, 목사님이 2,000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됐어요. 다 모여봤자 170명인가 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4만 명, 3천 명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갖느냐에 따라 그 그릇만큼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릇을 갖고 삽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꿈은 크게 가지십시다. 나의 인생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군요. 저희 집하고 저희 차 보험 담당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믿음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큰 교회 친구 따라서 지금 다니시다가 약간 믿음이 들어가신 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금년에 어려워서 몇 군데 선교를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라과이에는 계속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24년 전에 한국에서 목회하며 화요 찬양할 때 그 청양에서 먼 거리를 칠갑산을 넘어오면서 예배드리러 왔던 형제 가운데 한 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파라과이의 한인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남미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오는데 어느 날 거기서 작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 건물도 학교 쓸 수 있지만 미국 선교사님이 학교를 하나 놓고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우리가 꿈을 갖고 기도해보자. 내가 금년에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꼭 갔다 오마. 내가 배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저께 순두부집에서 그분을 만나서, 여자분을 만나서 뭐 밥을 먹다가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얘긴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희 다니는 교회에서요 그 캄보디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 유치원 좀 해보려고 고아원하고. 근데 안 되겠대요.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은 많이 다니시니까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파라과이 얘기를 했지. 파라과이에 지금 학교가 다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선생을 못 구하고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서 우리가 유니폼 딱 입히고 하면 너무 좋게.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사업하는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넌프라핏을 만들어서 어떻게 학교를 세울까. 그래서 10만 불 가지고 시작해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냥 불이 나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 정보 좀 달라고 해서 얼른 연락했더니 30분 안에 사진하고 계획서가 다 왔어.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에 만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얘기해가지고 한번 제가 목사님 소식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가봐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내일이면 죽게 되었는데 왜 왕이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왕의 일기를 쳐다보면서 나를 암살하려고 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신고해서 내가 살았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냐? 뭐 하고 있냐? 여러분, 그걸 왜 물어봐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거, 생각하는 거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의 때가 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이 먼저 연락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믿기만 하라 이거요. 그냥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작다고 기적 안 일어나고 교회 크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목사회 총무하면서 도미니카에 우리가 한 5천 명 집회하자고 했더니 다들 안 된다고. 무슨 돈으로 하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봤다고. 그 정도 인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합치고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뭘로 충당하고 어디서 갖고 올 거냐고. 난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갔잖아요. 저도 대략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테디움을 빌리면 얼마고, 음향을 빌리면 얼마가 될 것이고, 무대를 설치하면 얼마가 될 것, 얼마가 한 13만 불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운동장 사용 공짜. 음향 9천 불. 2만 불만 가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는 게 계약하러 가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을 꾸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뉴저지 우리 교회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불가능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없이 나를 믿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 힘으로 안 되잖아. 너희 능력으로 안 되잖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돼.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를 굶기지 않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부른 찬양을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39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 들어가서 비웃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아이고 지들이 뭘 안다고, 저 교회가,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못해. 그렇죠? 우리 못합니다.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고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눈과 믿음의 생각을 가진 자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믿음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거 아시잖아요.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합니까? 41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12살이라. 12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달리다곰은 어떤 이야기로 들립니까? 여기 달리다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낙심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손을 내미시고 달리다곰 해주시면 우리에게 다시 힘이 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했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손을 내밀고 달리다곰 하시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까? 낙심하고 절망될 일이 많습니까? 주의 그 음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손을 내게도 내어주시사 내가 예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한 주간 어떤 형편과 사정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어깨 펴시고 믿음의 자존심 가지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면 힘과 용기 잃지 않고 승리하고 기쁨의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 주일날 주의 은혜로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